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계획을 가지시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예수와 하나이시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행전 저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유럽 선교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고요. 또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간섭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갔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전도 선교뿐만입니까? 죄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않도록 성령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 성령이 도와주셔서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막아주셔서 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아주셨기에 이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틀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계획해놓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뜻대로 도와주세요. 이건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의지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의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서 성령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단한 바울도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막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딱 막았죠.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이 아시아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자, 그건 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예배하신 문이 열립니다. 유럽으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들이 다 닫힐 때요. 성령께서 예배해 주신 문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을 붙잡고 있는 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경험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의지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할 때 성령님 생각대로 성령님 의지대로 성령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도 뛰어넘고 여러분 여러 장벽들 문화, 인종, 언어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해서 믿음의 지경과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이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선교를 위해서 주신 은사죠. 이 언어를 극복하게 됩니다.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사역도 믿음도 신앙 인격도 다 커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것은 모세의 그 인격이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냈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을 또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큰 마음이죠. 그래서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 우리 가족,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선교와 전도 지경이 넓혀지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교회의 믿음이 썩게 되어집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시기하게 되고 여러분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나누기를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도 여러분 인격도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이 선교 지역, 전도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믿음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핍받고 환난을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확장시켜요. 왜? 자꾸 모이게 좁아져 있으면은 우리 자신밖에 생각 안 하다가 다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썩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낭패잖아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흩트리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제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세상에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넓혀지지 않는 한 자꾸 여러분 우리가 뭐 정부를 의지하고 물론 정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이 땅이 치유가 되고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여러분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 구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따라서 여러분 세계가 바뀌는 거죠. 아멘. 바뀌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교회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울산 땅이 변화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한 시대적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기도가 확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와 전도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 선교가 막힌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에
마게도냐에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환상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요, 중요한 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도움을 구하는 자를 보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최고 무서운 사람들이요, 일만 보고요, 돈만 보이고요, 세상의 권력만 보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건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 해도요,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도와달라, 도우라 이 말씀은요, 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울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전도 죄송합니다만 진정한 전도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정말 통곡하면서 영혼들이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좋지 못한 자녀들 기도할 때 영혼이 보이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이제 역사합니다.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고 답답할 때가 교인들이 영혼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이 안 좋은 거죠. 회개하고 오랫동안 회개하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에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자죠. 이게 성도죠. 여러분 오늘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안 보이고 영혼이 보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귀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들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고 또 최현 선교사님도 사랑하고 해서 많은 헌금을 하셔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선교사님을 모르는데도 헌신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선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울부짖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추구하고 이 땅에 그 집착하고 이 땅에 집을 세우고자 한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도우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성령은 겸손하고 사모한 대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는 겸손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사모하고, 찬송할 때도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말씀이 보여지고 은혜가 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간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먼저는 순적한 선교 여행입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직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행하여라는 말씀인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러분 성령에 순종했을 때 직행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직행하다 이 말은 순풍이 불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은혜를 인도를 받으면 순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불순종하면요 자꾸 여러분 고통이 오고 방황하게 되고요,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불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이 빌립보 성의 첫 개종자, 마게도냐의 첫 개종자 여성인 이 루디아를 이제 예수 믿게 합니다. 여기에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자,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이 루디아인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에 최고 감동받은 게 루디아 교회였습니다. 그 강가도 거기 있더라고요. 강가에 가봤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또한 선교에 필요한 자원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선교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자원도 마련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경제력이 있었던 여성이었기에 바울의 선교에 아주 귀하게 후원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바울 일행을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또 채워줍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루디아가 가정교회로 자기의 집을 내어줍니다.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첫 개종자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잘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잘 선교를 돕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마게도냐 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또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 자, 이런 복음에 참여한 일이 루디아 자신에게 나온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루디아를 사용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성령님이심을 빌립보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모든 그 자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역사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전도지,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선교의 자원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우선순위 하는 교회는 복을 받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놀라운 열매가 있고 복된 인생과 존귀한 인생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들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바울을 귀하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여기 중요한 단어가 곧입니다. 즉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는, 이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며 곧 순종했다. 이 지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즉시 곧 순종합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즉시로 곧 순종한 게 중요합니까? 이건 전적 의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전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긴급성입니다. 곧이라는 것. 지금 빨리 가지 아니하면, 즉시 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신앙교육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면요, 힘듭니다. 머리가 커지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예배 드리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이 몰려와서 가정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할 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곧 드리는 거예요. 곧 순종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여러분 떠나라고 할 때 곧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신앙교육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일 바쁘다고 해서 가정예배도 다 팽개치고 지금 다 여러분 세상의 것 즐기고 안 됩니다. 여기 곧이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데 힘씁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짓는 데 힘써도 안 되고요. 세상의 것에도 힘쓰고 안 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는 곳에 힘쓸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적십니다. 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끝까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사람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왜? 성령에 민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곧이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예배 회복하시고요 미루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도 신앙교육 미루면 안 됩니다. 가정 전도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의식을 잃은 가운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또 갑자기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그럼 이 집사님이 목사님 녹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녹음해서 어머니가 잠시 깰 때 목사님 기도를 이제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녹음하라 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올 기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붙잡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